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구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육의 양식을 계속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뒤에 있는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에 가셨다가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위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가 또 그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등 종횡무진으로 아주 빠르게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홍길동 같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끈질긴 노력 끝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끈질긴 노력 끝에 건너편 동네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들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6절 말씀처럼 너희들이 날 따라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적인 것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으니 예수님 보시기에는 한심하신 것이죠.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발견했어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육적인 것을 초월하는 기적이잖아요.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심지어 물 위도 걸으시고 거의 순간이동급으로 이동을 하셨는데 왜 이런 면모를 보여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신이시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이시라면 고작 사람들의 한 끼 식사가 중요하겠습니까? 한 끼 식사도 중요하지만 신이신 예수님께서는 신이시니까 그 한 끼 식사보다 사람들의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셨습니다. 기묘한 일을 일으키는 이런 기적이 가능한 능력 있으신 신으로 오시는 게 이 고작 인간 세상의 이 욕심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먹는 것만 계속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육신의 배를 불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을지 여기저기 정보를 모으고 주변을 샅샅이 뒤져낸 끝에 기어코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이 인간들이 신이신 예수님을 찾아냈어요. 엄청난 열정 끝에 찾아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신의 능력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신의 능력을 따라오는 것은 좋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도 나름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신을 믿으니까 따라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유익만 추구할 게 아니라 하늘의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 하늘의 세상이 썩지 않는 세상이고 무한한 세상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육적인 양식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영의 양식을 추구하면서 하늘의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의 양식인 영의 양식이 어떤 것인지가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은 썩지 않는 양식이고요. 그것은 믿음으로 얻는 양식이며 무한한 양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것들이 한계가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을 통해 육적 양식도 채움받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반드시 영의 양식을 제대로 채움받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영의 양식은 썩지 않습니다. 영의 양식은 썩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지금 여기까지 예수님을 찾아 따라온 무리들은, 그들 중에 대부분은 이 세상 양식을 공급해준 예수님의 이 세상적인 면모를 보고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으니까요. 계속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걸 베풀어 주셔서 먹을 걸 계속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보이니까요. 그 속내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양식은 썩을 양식이니까 그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사실은 영의 양식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썩지 않는 영의 양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기면 썩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도 따로 처리를 하잖아요. 다른 것과 섞이면 썩으니까요. 음식은 남기면 상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먹으면 그것도 배설물이 됩니다. 뱃속에서 소화가 되어서 우리 에너지가 되면 그 에너지도 사실 소진이 되죠. 육적 양식은 이렇게 상하든가 아니면 배설물이 되든가 아니면 에너지로 사용이 돼서 소멸이 되든가 뭐 다 없어집니다.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상태로 영원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썩지 않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것은 이렇게 썩지 않습니다. 육적 양식은 어떻게든 사라지지만 영적 양식은 썩지 않고 영원히 빛납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이런 영의 양식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땅에 있는 집은 언젠간 무너져요. 건물도 노후가 되고요. 우리의 육신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집은 영원합니다. 하늘의 것이 이렇게 영원한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곳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뒤에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의 예수님의 살과 피는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영생을 전달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먹고 마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 성찬식에서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음식을 실제로 먹겠지만 그것이 동시에 영원한 생명력을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세상 양식을 항상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너무 이 세상적인 음식에 익숙해지다 보면 썩는 데에도 익숙해지고 맙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늘 하늘 양식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양식이 더욱더 풍부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안목에만 그치지 않고 늘 하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썩지 않는 영적 양식으로 채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양식은 썩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영의 양식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영의 양식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여기까지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영생을 줄 테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효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걸 체험했으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체험했으면, 두 눈으로 그걸 똑똑히 봤으면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해라, 그리고 영의 양식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하시는데,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영생이 중요하죠. 근데 그 중요한 영생, 믿음으로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꼭 필요해요.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영의 양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영의 양식을 얻고 영의 양식의 공급을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영의 양식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믿음이 꼭 필요합니까? 왜 꼭 믿음이 필요할까요? 구원의 진리를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다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그때가 되면 늦죠. 그 전에 우리가 깨닫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사실 그걸 세상의 언어로 그리고 세상적인 논리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전도는 논리로 설득해서 또는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은 영적인 것이고 세상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나 도덕이나 그 어떤 세상적인 개념을 다 초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져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영의 양식,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달리다굼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러니 믿기만 해라.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살려내셨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시는 기적에는 믿음이 필수였거든요. 이렇게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도 믿음이 필수였는데 하물며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는 이 영적인 생명, 그 기적적인 은혜 역시 믿음이 필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의인의 자격으로 얻는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믿음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고 막 투정을 부립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거북했나 봐요. 뭔가 자기 노력으로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앞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의를 내세워서 내가 더 많은 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모두에게 다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게 불만입니다. 마치 부자가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좀 불편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바리새인이 아무리 의로운 채를 해도, 실제로 의로운 일을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윷놀이에서 우리가 다음 턴에 상대방이 이기는 게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에 지금 내가 윷이 나오면 내가 이깁니다. 그런데 윷이 안 나오면은, 그 이상이 안 나오면은 져요. 근데 거기서 내가 도가 아니라 도보다 큰 개가 나왔다고 이기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도나 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도긴 개긴이라고 합니다. 50보 100보라고도 하죠.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은 바로 이렇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만도 못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백도가 나오는 것처럼 뒤로 한 발짝 물러나는 꼴이 됩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의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늘에서 생명의 떡을 그냥 내려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불쌍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얻는 길은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받아서 먹는 떡과 포도주, 이것도 우리가 빵 한 조각을 먹을 때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임을 생각하면서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즙은 알코올이 없는 포도즙인데요, 이것 역시 예수님의 피임을 생각하면서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멸망하지 말고 영생하라고 내려주신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영의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삼시세끼 이렇게 성찬 음식만 먹으면서 살라는 건 아닙니다. 성찬은 그것을 기념하는 의식이고요, 삶 가운데 그 믿음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바로 늘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됩니다. 늘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살리셨음을 믿음으로 항상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항상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됩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 덕분에 나는 영의 양식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음으로 진짜 영원의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양식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의 양식은 무한합니다. 영의 양식은 무한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파급력이 너무 강해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강론하시는 이야기, 이 오해를 다시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하나로 묶여서 요한복음 6장에 길게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 가장 주옥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한하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의 양식은 무한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런 영적인 면모, 무한한 은혜를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이 적은 양의 음식물을 무한정으로 확장시키신 거잖아요. 얼만큼 확장시키셨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큼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영의 양식,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인류가 다 충분히 받아서 모든 성도가 천국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그런 무한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한한 영의 양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앞으로 결코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무한한 양식이 되고요. 이 생명의 포도주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정도로 무한한 생명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원한 예수님의 은혜의 양식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양식이 아닌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무한한 게 가능합니다. 바로 앞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며 좀 믿게 해달라며 예로 든 것이 31절에 나오는 모세의 만나였습니다. 모세가 만나를 베풀어 준 것 같은 걸 좀 보여주셔야 우리가 좀 믿지 않겠습니까? 뭔가 기적 같은 것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데, 아니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계속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더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믿지 않으려면 믿지 않는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말을 토대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모세의 만나도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내려준 것이란다. 그리고 그 모세의 만나는 그냥 육적인 음식에 불과한 거야. 기껏 해봐야 그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고 결국 썩어 없어지는 만나였어. 근데 내가 말하는 영의 양식은 그런 육신적인 배부름을 주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거란 말이다. 너네 하나님 믿지 않냐?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진정한 생명을 바로 나를 통해서 주는 것이니까, 그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한 사랑이니까 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 무한하신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도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희생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아주 영원하신 은혜이고요, 또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은혜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서 나누셨는데, 떡을 떼신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모두에게 나누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영적 양식이라는 거죠. 그것을 의미한 게 떡을 떼신 것입니다.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그 무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무한히 전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 자기 자신도 그 사랑을 영원히 간직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자기 자신도 받아들이고 또 무한하니까 모두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남편을 잃고 빚에 시달리던 한 과부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 살아갈 길을 구합니다. 엘리사는 집에 있는 작은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은 양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 과부는 아들들과 함께 동네를 다니며 가능한 많은 그릇을 모읍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기름병을 거기다 채우기 시작하는데 준비된 그릇마다 가득 차는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기름이 모자라서 멈춘 게 아니라 더 이상 준비된 그릇이 없을 때 비로소 그 기적이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준비된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름은 사실 무한한 기름이었는데 그릇의 양이, 준비된 그릇의 양이 그것을 제한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만큼 양식이 나누어졌고 남은 건 찌꺼기들이었죠. 하나님의 공급은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하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이 얼마나 있느냐가 은혜의 분량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그릇을 넓혀야겠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의 크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의 크기를 결정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데 그걸 우리가 제한하는 겁니다. 크신 사랑을 기대하고 간구하세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만 간구하는 것은, 고작 세상적인 것만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양을 제한하는 꼴이 됩니다.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육적인 것, 물질들 마음껏 구하세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은 더 중요한 영적인 것도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소서,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나와 가족과 이웃들이 구원받고 그 구원이 확실하게 되게 하소서. 오늘도 육적 양식과 더불어 영적 양식을 구하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주님의 응답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구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영의 양식은 썩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의 양식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의 양식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